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전수 방법 3, 공동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계절입니다. 흰눈과 함께 새해에 이 아름다운 넓은 마을에서 어떻게 영광된 당신을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의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공동체 속에서 당신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게 이 자리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게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 마을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오셨고 그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크시며 얼마나 신실하시며 이 마을에 얼마나 전혀 불모지인 줄 알았지만 당신의 자녀가 많이 있는 것을 증명해 주신 주님이시여, 이 마을이 빨리 모두 당신의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고 당신의 문화, 예수 문화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의식이 전체 당신의 의해서 되며 집집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둘러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서의 사랑의 강렬한 불길들이 주위의 마을과 진천군과 우리나라와 세계로도 번져나가며 감격의 많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개하는 분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4쪽. 식사를 금방 하시고 또 시작하니까 졸립지 않죠? 졸리시면 커피를 한 잔씩 하시고요. 살짝 도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소리만 안 나면. 예,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에는 예수님을 시간이 30분밖에 없을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 다음 5분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모두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이고 우리가 다 마을에 살지 산 속에는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도 그냥 도시 단독주택에도 또 시골에도 우리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 하면 시골을 연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고 우리 직장도 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공동체, 나의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그것이겠습니다. 우리 최진도사님께 책 한 권 좀 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을 많이 했는데 또 공동체 접근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느냐, 그리고 선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절감하고 있느냐, 1번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24쪽 1번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다 서로 동의하는 단계에 온 걸로 보는데요. 선교의 일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첫째, 이제는 대량의 다양한 선교사를 훈련하여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넘었죠. 이때까지 안 했지만 수백 년 동안 혹은 2000년 동안. 왜 그런가? 첫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국제 정세,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공산권의 몰락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형태로 연방공화국 체제로 되어가고요. 동구는 물론이거니와 이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이념이 예수님 없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자리에 무엇이 형성됩니까? 우리 어제 저녁에 지역 공부할 때 했지만요. 이념의 진공 상태가 오죠. 공산주의 30수년에서부터 70년 넘도록 이것이 옳다. 즉 힘에 의해서라도 모든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고 해봤더니 그 힘은 유혈혁명을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남는 것은 공평하기는 공평한데 전부 가난해져 버린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공평까지도 되지 않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 이념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이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있는 이념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본주의 이념이 가장 강력하게 그 공백 상태를 지금 메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공백 상태에 빨리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가 거기에서 몇십 년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으로 20, 30년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이념과 그 사회 체제 전체를 형성하고 해보다가 또 안 된다. 또 딴 걸로 바꾸자. 그렇게 되겠죠. 왜 우리가 자본주의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까? 서방 세계를 보니까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디 왔습니까? 서방 세계. 포스트 머테리얼리즘 에라. 자본주의 후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물질주의 후기 시대죠. 그거 지금 무엇입니까? 동양 신비 미리 종교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 때문에 그 서양의 전체를 또 이 공산국가들 탈공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본주의가 안 들어오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복음도 조금 들어가죠.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고 있죠. 현재 러시아를 볼 경우, 동구를 볼 경우. 그러나 자본주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더 빨리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이죠. 여러분 통일교에서도 준공에서 포교 활동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와 함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몰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때를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항상 기회라는 건 놓치고 나면 또다시 오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국제정세가 절대 다수가 복음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 이 지구에. 뭐 비복음 국가는 13억 말할 필요도 없고 복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봅시다. 1억 3천만의 인구 중에 실제로 개신교 신자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23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1억 몇천만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주기로는 틀림없이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23억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줄 만큼 복음을 가졌거나 또 열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라파 마찬가지인 건요. 기독교 국가였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상태가 심각한 상태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 경험을요. 제가 보기로 물론 제가 통계 안 내봐서 정확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함께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우리 이 방법을 잘 따라가지고요. 물론 8가지의 전도 방법 있지 않습니까? 갔을 경우에 제 개인의 경험으로 한 80%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길에 가면서 어떤 청년이 2명 가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천천히 걸어가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정말 가자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내 옆에 남자 두 사람, 키가 큰 미국 사람들, 제가 가운데 섰죠. 그래서 사형리 내가 그게 미국식을 합니다. 한국식으로 하지 않고. 그 뭐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우리나라는 바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봤다고.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천천히 걸어가면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겠죠. 물론 안 할 리가 있어요. 못 들어서 못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기차를 타면 지하철 탈 때요. 한 옆에 있는 분에게 사형리 하면은 그 다음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 제가 기차가 왔기 때문에 타니까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어떨 줄 모르니까 자기도 탔어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what can I do? 이제는 뭘 하면 되겠느냐고 묻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인데 어떤 교회 나가고 되느냐. 정말 기근 상태인 것인가. 사실인 것인 거예요. 세 번째, 선교사 비자 발급국이 급격히 줄어든다. 2000년에는 120개국 정도가 발급 불허를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선교를 위한 연구가 많고 정보 보급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제는 맥가브란 말씀처럼 캄캄한데 그냥 던지기 하던 식으로 선교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많은 정보가 이미 있는 것인 것. 정보센터들도 미국이 큰 것만 해도 몇 곳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점점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어떠할 것이라.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물론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의 현황은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또 오마, 어떻게 물리적으로 신체를 가지시고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장래일을 말하리라고 그러셨는데, 왜 주님께서 장래일 뭐 전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주님과 우리와 우리 자연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안 가르쳐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벌써 꽤 많이 아는 것, 주님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와 계시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밤입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도 하시던데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멀리 남았다. 모든 시대에 주님 오신다라는 이단들은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그의 신체와 함께 오실 것이 아니라면 왜 오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정말 오실 테니까요. 2번, 국내 정세는 어떤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그동안 20, 30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거의 국교가 수교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73년에 영국 쪽으로 갔을 때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 어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되곤 했지만은 지금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매우 많습니다. 비자 안 받아야 되는 나라도 아주 많고요. 지금 뭐 말레이시아나 아시아권에 가도요, 한국 사람이라 하면 상당한 대우를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영국에 갔을 때 74년도였는데요. 밤에 전 잘 모르고 비자를 안 받고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 버스에 다 같이 탔는데 뭐 영국 비자, 미국 비자들 있으면은요, 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가더라고요. 국경선 넘을 때. 근데 한국 비자는 가지고 가서 또 체크하고 들어더니 결국 저보고 내리래. 한밤중에. 그래서 제 혼자 가방 들고 내렸습니다. 그 스위스랜드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밤중에 기차 타고 제일 가까운 데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었거든요. 가니까 밤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나라가 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더구나 올림픽 저렇게 잘하고 현대차도 나가고 해서 상당한 수준의 나라로 취급을 인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주님께서 나가서 그럼 좀 뽐내라고 일본 사람들처럼 가서 세계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색사 행각을 그렇게 벌리고 관광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 주님을 나를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여건을 지금 만드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또 양질의 대량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는 나라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지구 전체에. 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 대소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흩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양자들을 그냥 유럽에도 막 데리고 가놓으셨더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요새 선교기관도 있습니다만 어디 가면 이제 한국 사람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태계의 변화 어떻습니까? 지구 환경의 변화,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 외에 지구가 어떻게 변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지구 인구는 더 2000년 후에 이 상태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와 있지 않습니까? 또 해마다 인디아나주 같으면 우리 남한 크기와 거의 비슷한데 만큼의 땅이 현재 사막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지구 온도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잘 아신 대로 오존층 파괴 현상과 함께. 또 온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빙산이 녹기 시작하고 바닷물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넘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많은 도시들이 소금화, 염화작용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거. 도시들이 잠기는 것은 고사하고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려면 한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왜 암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공해와 함께 햇빛이 너무 많이 내려오는 이유를 포함해서요. 물론 정신적인 어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성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가 지구 역사 성경학자들은 10,000년 이상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지구는 신생유성이라고들 하죠. 그러나 진화론자는 뭐 400억만 년이라고 하나요? 자료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지구가 생성된 이래로 이러한 때를 당해본 적이 없었던 것인군요. 그 때문에 우리는 참 흥미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러면 공동체, 우리가 모두 공동체 속에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 개발, 일반 지역사회 개발이죠. 크리스천 지역사회 개발 아니고, 에서 보면은 물론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보통 90% 정도는 실패한다고. 근데 왜 계속 하느냐 이분들 말씀은 그 성공하는 10% 효과가 무척 좋기 때문에 10점 맞기 위해서 90점을 그냥 실패를 감내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런 지역사회 전체 단위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평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여기에 사례로 사랑의 집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농촌형입니다. 농촌과 대도시의 극빈지역은 물론 상황이 무척 다르지요. 그렇지만 우리 농촌 지역의 예를 한번 볼 경우 사랑의 집,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아가페 하우스는 어떻게 접근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공동체 속에, 지역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받을 뿐 아니라 소개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발전해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예수 문화 광의로 보면은요. 그것이 무엇이냐 뒤에 나오겠지만은 사랑의 실천과 확산이겠죠. 그 사랑의 실천의 최대의 것이 물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일 텐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디서 되겠습니까? 지역사회 전체가 바꾸지지 않으면 시설에서밖에 아니겠죠. 주로 시설은 너무 한계점이 많죠. 교회당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나의 공동체가 되고 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시골 마을, 도시 마을, 직장이지만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시골 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사랑의 집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 첫째는 이슬람 교도들이나 공산국가에, 이게 시작할 때 공산국가가 무너지기 전인데 경우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을 못하죠. 국법으로. 그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비자도 안 주니까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말만 아닌 것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삶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풍성한 삶을 주마 그러셨지 풍성한 지식을 주마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풍성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지식의 단독으로 또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 적대 국가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을 전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이들이 또 저지를 안 하죠. 부분적으로 할 때는 예수님 믿으라 말을 할 때는 저지하지만 삶을 살면 저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시골에서 뭐 아이들이 너무 많죠. 평균 한 가정이 그날 소요되는 나무를 줍기 위해서 4시간 내지 6시간을 소모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물 마찬가지입니다. 길러 오기 위해서 같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주부가 하거든요. 그 다음 주부들 뭐 합니까? 논밭에서 일하죠. 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의 경우는 집 짓는 일도 주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짓는 것이 한 80% 정도는 주부가 하고 20%만 남편이 한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망률이 그렇게 높고 질병률이 높은 걸 알만하죠. 그런데다가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는 그냥 가서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요. 중산층 가정에 아이들 다 키워놓고 경제적으로도 유족하고 근데 건강은 무척 좋습니다. 뭐 60대 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부들이 혹은 부부 아니라도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나라에 가가지고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으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주민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나무 같이 하러 가고 물 같이 길러 오고 그러면 아이들이 원체 많으니까 또 두고 부모들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 키우거든요. 언니들이 동생 키우는 거. 왜냐면 그 나이 차이도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는데 요새 뭐 아이들 제대로 못 키우니까요. 부상 같은 것도 많이 나서 신체적인 불구자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물에도 빠지고 뱀에도 물리고요. 또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그때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몰라서도 안 하는 거 있지만 알아도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여건인 걸 알게 돼가지고 영국 쪽에서는 child to child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뭐냐면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 키우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국민학교 교사들이 반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동생 키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꽤 성공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이면 누가 사랑을 가지고 가서 함께 아이들 보살펴주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 왜 그러는지 묻겠죠. 뭐 그러다가 또 딴 이야기 우리 살다 보면 이것저것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것은 괜찮거든요.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농어촌이 너무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심한 경우에
영구 미자립교회라는 말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다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하여튼 농촌교회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100년 동안 같은 방법을 써왔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힘들다면은 새로운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해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하면서 되면은 하고 안 되거든 딴 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랑의 집 시작하게 된 이론의 첫째가 이 그림에서 보는 대로 현재 선교사들은 사회 계층을 우리가 5개로 나눌 경우에 저임금층, 중하층, 중산층, 중상층, 상류층. 일반적으로 중산층에서 대학 졸업하고 혹은 대학원 하고 아이가 2살에서 아이가 한 2명쯤 있고, 그래서 30대 가까워 오는 나이에서 35세 사이에서 보통 한 2년쯤 훈련받고 또 1년쯤 가서 영어 훈련받고 그 다음 이 선교 현장에 가지요. 거기에도 역시 한 5개의 사회 계층으로 나눠진다면 여기 우리나라 중산층의 선교사가 이 지역 전체로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나이에서도 중산층이 저임금층, 상류층에 적응을 하려면 꽤 어려움이 있지요. 언어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생활 습관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나라에 가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전체에게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렵겠습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200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이렇게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같은 계층의 분들이 같은 계층으로 가는 것인가. 왜? 첫째로 이런 모델로 할 경우에 아까처럼 어렵다라는 것하고, 둘째로는 여기에 사람이 그렇게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이 여기에는 같은 계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기를 바랐습니다. 한지 안 한지 물론 지금 실험해보고 있지만 왜 가능하다고 보느냐면, 첫째 물론 가원, 자원, 인력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슷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생각이 구조가, 여기 대체로 걱정하는 것이 먹고 사는 걱정들이거든요. 그 다음 자녀 교육 문제들 다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다. 그 연령층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여자끼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을 저희들 실험해보고 싶었던 것이 에드윈 오울 교수의 보고인데요. 이분에 따르면 영적 성장에는 3단계가 있대요. 첫째 단계는 개인이 영적 소생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영적 소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성령님 충만도 했는데요. 우리 안 집사님이 머리를 예쁘게 해주셔갖고 이쁘죠? 그래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김선주 선생님 거 하고. 이분은 학위를 많이 가지고 또 좀 특별한 분이시더만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셨지만요. 플로 세미나를 했어요. 첫 단계가 개인의 영적 소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두 가지가 와야 되는데, 첫째는 죄의 해결. 우리가 어제 성령님 충만하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1.9절과 함께. 두 번째는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
즉 성령님 충만이죠. 역시 어제 했습니다. 이러면 한 개인의 영적 소성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충만하면 점점 더 잘하려고 하겠죠. 생명은 잘하게 원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랑의 이야기니까요. 사랑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너를 점점 사랑하게 되는데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너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다른 많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 등등 해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니까 공동체겠죠.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 있고 더 큰 곳으로 가면은 국가 전체, 그 다음에 온 세계가 되겠지만요. 우리는 이걸 협의를 봐가지고 예수 문화라고도 합니다만요. 이렇게 해서 나라에 여러 가지 입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저렇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평등한 여성의 인권, 교육의 기회 등등 일어나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우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가자.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겠죠. 해외 선교. 근데 이 개인의 영적 소생이 100%였으면 여기도 같은 100% 일어나겠죠. 그러나 여기에 만일 30% 혹은 70%의 영적 소생이 일어났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비율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만일 50% 영적 소생이 일어난 사람이 사랑의 실천을 한다고 할 때 어떨까요? 다수의 부정부패가 오기 시작할 것. 만일 펀드를 한 100만 원 모았다면 그 중에 한 50%는 내가 쓰고 50%만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든지요. 그 다음에 약간의 권위주의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약간의 부정부패, 뇌물을 주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만일 70%라면 그게 더 적겠죠. 30%라면 그게 더 심각한 정도겠죠. 매우 권위적인 건 밑에 가서. 우리 주님이 권위를 그렇게 가지셨지만 어떻게 하셨느냐. 참으로 종이어서 누구도 그에게 못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가는 게 무척 쉬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한번 만나려면 아주 어렵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없고 해서 어려운 건 이해가 가지만은요. 세계 선교. 만일 여기에 50%밖에 안 됐다면 세계 선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제 저녁에도 좀 봤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제자가 안 되겠지요, 물론. 그 다음 뭡니까? 돈은 많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나라에 그 돈이 가 있다. 제자는 별로 없는데 건물은 많이 서 있다. 선교기관이라는 큰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분의 이론에는, 관찰에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확산이 와야 되겠죠. 익스펜션.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물론 이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꼭 동시는 아니었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 보면서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관찰에 하면은요, 이 단계가 3번까지 가는데 10년 내지 25년이 걸린대요. 그 범위가 크면은 물론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겠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개인의 소생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사랑의 실천으로 가지 않을 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성장이 되지 않을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 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상당한 씨름을 하며 고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의 삶. 패배하는 그리스도인.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계속.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신앙도 오르내리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하다가 끝이 나는 것. 제가 14년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은 다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결국 타락해버리는 것. 앞으로요, 예수님을 소개해 가시면서 이것을 점점 많이 발견할 텐데, 나도 교회 나갔다고, 나도 세례 받았습니다. 이야기. 그렇게 되기까지 평균 뭐 한 5년, 10년 걸리는 것. 그만큼 하다가 왜 그만두게 되느냐. 또 어떤 분 보면 한 1년쯤 나가다 그만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누구의 책임일까? 물론 모두의 책임인데 의무를 잘 못했다 그렇게 책망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 전체를 이제는 좀 보고 진단하고 해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신비주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왜? 이런 분들은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뭘 좀 더 해보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신비주의에서 많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거로 따라가 봤더니 결국은 이것이었습니다. 넷째로 이단으로 가고 마는 것. 우리나라 지금 이 신비주의와 이단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것 같습니까? 위험지수까지 온 것 같습니까? 위험지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인 것이는.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가 성장해야만 도와갈 수 있고 성장하려면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알아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까지 전체를 광의로 말해서 우리는 예수 문화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문화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들이 실험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서 이 이론을요, 이 마을에서 여기는 복음으로 볼 때는 정말 사도행전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말로 너무 몰라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요. 십자가, 사개오, 부활, 감사 깨끗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집에 있을 때 아이들 그러면 예수 누구냐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고,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하나하나 설명 물론 했죠. 물론 금방 알기 시작합니다만 지금이야 뭐 아이들 우수하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다 쓰고 있습니다. 주님 영접하신 분들은 다 아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구나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의 3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배우며 실험하기 위한 이 단계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한국 시골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겪는가. 또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인력과 훈련 방법과 재원 조달을 배우기 위함. 제자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제 아닙니까? 투입하는 자원과 그 다음에 방법. 저희들이 벌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틀림없이 non-formal education이에요. 비정규 교육 방법을 써야 되는 것. 그리고 오픈 클래스로 교실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아닌 것, 삶 속에서 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많이 배운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는 주민들의 태도에서 행동 변화까지의 과정을 관찰하려 함.
어떻게 이분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여기까지 가느냐. 네 번째, 각 단계의 성공 요인을 발견하기 원하고 제3단계에서 중산층 이하의 대량의 평신도 선교 인력 가용화와 그 효과성을 알기 원한 제3단계 세계 복음 전파를 이분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아유, 너무 엄청난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분도 그만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은 계층으로 들어가가지고. 변화의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소셜 체인지 이론, 이 샬레라는 사회학자의 이론입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체인지가 오기 위해서는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항상 세 개의 단계를 거쳐간대. 물론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분들은 또 더 많은 단계 이야기도 하지만은요. 저희들은 이것을 적용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분의 쓴 용어로는 프리징이라고 하더만요. 이것은 얼음이 녹는 것이죠. 해빙기라고 해봤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지금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딴 것을 하고 싶다. 펠트 니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딴 것을 뭐를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변화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같은 우리들이겠죠.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새 이념의 투입. 그것을 이분은 move to new ideal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 새 이념이 다시 죄송해요. 프리징이 아니고 언프리징이죠. 얼은 것을 녹이니까. 그 다음 프리징 해야 되겠죠. 결빙을 하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얀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초록색 얼음 덩어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녹여야 된다. 그렇지요. 녹여야 되는 것인가. 이 지역사회에 지금 결빙 얼어져 있는 이념은 무엇이냐? 유교, 불교, 영궁신교, 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그런 것들이죠. 그 이념이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와야 되는 것. 얼음이 녹는 것이니까. 그 녹은 얼음에다 그 다음에 무엇을 넣습니까? 예. 우리가 초록색 만들고 싶으니까 빨간색 만들고 싶든지 뭐든지 만들고 싶은 이념을 하여튼 넣는 것입니다. 초록 얼음이라면 초록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잘 휘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얼리면 되죠. 근데 만일 이 하얀 얼음에다가 위에 초록 물감 얼음 그대로 놔두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얼려지죠? 초록색 얼음이 전체가 안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인 것. 그래서 우리도 이 말에 있는 기존 그런 이념과 생활 방식이 보다도 우리가 넣으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성경 말씀이겠죠. 그 다음 그것이 옳구나.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밥 먹고 예수님 식으로 시장 가고 예수님 식으로 일하고 직장 가고 전체 다 예수님 식으로 농사 짓고요. 그런 문화에 정착이 오게 하는 것. 우리도 이 이론을 따르려고 하면은 첫째로 그럼 어떻게 해빙을 시키느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 유교, 영궁신 등등에 대해서 그것 아니다. 나 이거 이제 싫어진다. 안 할래. 생각하고 싶어. 체인지 할래. 그 생각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몇 가지 방법을 썼어요. 물론 그것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실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해 본 것이 해빙기에서 그 원칙은요, 우리의 삶이 사역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 시작한다. 이 해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아무리 불만을 느껴도 절대로 딴 방법이 없다고 하면 못하는데, 여기 우리가 사는 것이 보여집니다. 모델이 있거든요. 저희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하고 비슷한 환경인데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의 그 내과 치료는 주로 약을 통해서, 외과는 주로 수술을 통해서, 정신과에서는 주로 그 의사 자신, 또 간호사 자신의 치료의 매체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우리들의 삶,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사랑의 집에 오는 모든 분들, 이 삶을 보면서 다 예수님 믿는 줄 아니까, 아, 저분들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아, 저렇게 인사하는구나. 저렇게 있으면 나눠 먹는구나. 보면서 나도 그럼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저게 우리보다 좋은데?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면, 물론 어떤 사람도 자기보다 못한 것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해변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웠느냐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한 것은 사랑의 결단을 한다, 내 자신이.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은 같은 수준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 두 번째,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하지 않는 이야기 안 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오시는 분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첫째로, 교회 가세요. 말하지 않는 것.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는 것. 종교 토론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대신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사랑의 결단을 했으니까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방법 가르쳐 주시리라는 것을 전제해가지고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거, 인사를 잘하고 존경어를 쓴다. 존경어를 쓰는 것인가. 여러분, 이 문화권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빈님 오신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화권에서 내가 쓰는 말이 그분보다 못한 말을 썼을 때 물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모님 제일 처음에 오셨는데, 이모님 경상도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어를 잘 못 쓰셨어요. 나하고 상당히 실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님 오셨어요. 이 말 좀 해주세요. 와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하시드, 그런 말 쓰시거든요. 뭐 사시드는 괜찮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잘 이해해 주시긴 하셨어요. 원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 존경어를 잘 못 쓴답니다. 그러나 애수가 있는 것을 그분들도 알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모님도 급격히 바꾸기 시작하셨고요. 있으면 함께 먹고 없으면 함께 먹지 않는다라는 것. 뭐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 한 잔 나눠 먹고 식사 시간 같이 밥 먹고 그런 정도였죠. 시간을 함께 쓴다. 함께 놀고 뭐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오자마자 짐 풀기가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짐 풀려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으니까요. 조금 놔두고 나중에 짐 풀면 되지요. 그래서 오시는 분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 매우 귀한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러 왔으니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어떤 데는 보면 우리 이모님이 이걸 석 잘 하셨어요. 오후 4시나 됐는데 아직 아침 설거지를 못하고 계세요.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게 사랑의 집 뒤에 떨에다 다 나눠놓고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오는 분이 내가 얼마나 여기서 사랑받고 환영받는 사람인지 알겠는데 그걸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환영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밖에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한다. 할 수 없는 건 물론 안 했습니다. 내가 속한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이분들 말이 우리 보고 빗자루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12년 동안 주인이 안 살았기 때문에 주인 말씀도 전설의 고향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대문도 없고 부엌문도 물론 없고요. 방문도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한번 보니까 부엌에 가니까 음식 놔두면 고양이가 몽땅 다 먹어버리죠. 우린 그때 찬장도 없었는데 어떤 데는 뭐 쥐 고양이 같은 거는 수시로 다니지만 강아지도 들어있고 닭도 들어있고 심할 때는 송아지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것이 지금만큼 쓸모 있는 집으로 바꿔서 나가는 걸 주민들은 유심히 보면서요. 어떤 주민들은 와가지고 집 구경하러 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앞에 채소밭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사 와갖고 처음에 경운기로 쓰레기만 새 쓰레기를 치워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무 말하고 우리 살림 사는 것에 불과한데도 자꾸 보면서 참 좋다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집도 형편없는 집이었는데 우리가 고치기 시작하니까 주막집이었으니까요. 물론 하천부지여서 처음부터 되는 대로 지은 집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면서 하다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못 쓰는 집 사가지고 잘 고치네. 참 좋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못 쓰는 사람도 잘 고칩니다. 참 좋게 합니다. 이러고요. 근데 만약 우리들의 삶이 지저분하고요. 자신들이 보기에 아휴 그렇다면 물론 그분들이 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지런해야 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모님 보면 3시 반이거든요. 일어나서 고향에 계실 때는 그랬대요. 3시 반에 일어나서 다른 집사님 2분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그 다음 새벽종 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청소해놓고 오시는 형태로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뭐 부지런한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뭐 4시, 5시만 일어나면 되시니까요.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아마 그 기도 때문에 제 생각에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이만큼 우리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부지런한 여성. 참 좋다고 생각하게 됐죠. 이분들은 시간 나면 뭐 합니까? 술 마치고 또 이거 고돌이 하죠. 저는 그렇지 않는 데다가요. 여러 면으로 보아서 참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 경조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뭐 청소하는 날은 같이 청소하고요. 물론 마을 금고, 물론 우리 금고에 들진 않았습니다만 같이 앉아 있고요. 또 결혼하는데 누가 돌아가신데 물론 잘 찾아다닙니다. 그 다음 사람을 많이 만난다. 처음에 물론 의심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 방문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오느냐고. 그래서 방문도 물론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이제야 뭐 거의 뭐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지만은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길에 나가가지고 경조 행사 같은 것이 참 좋았고요. 여름 되면 우리 사라기 집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마루 비슷한 게 있죠. 옮겨다니 있고 그 옆에 앉아서 마늘도 까고 뭐 등등이 거기 그냥 와서 함께 앉아 있는 것인 거예요. 혈압도 좀 재드리고요. 필요하면.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물어올 때까지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이 단계에 사용했죠. 해빙기 단계. 그리고 이 단계가 얼마나 될지 저는 물론 우리 모두 다 몰랐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봐도 별로 찾을 데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이 조그만 마을이니까 그냥 한 2년 안 되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 새 이념의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물론 이 단계에서 우리들이 순간순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랬죠. 뭐 희망, 기쁨, 감사, 부활. 이 주민들이 자주 안 쓰는 새로이 듣는 단어도 있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걸 다 모으면 예수님인 줄 물론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성경을 하여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성경 배우러 오십시오. 물론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있을 때마다 복음의 일부를 전한다. 누가 어려움을 당해서 습니다. 특별히 누가 죽었다 또 병이 들었다 하면 병에 대해서 사람들 무섭다 뭐 이런 거 병들까봐 뭐 우리 그래서 목요 건강 강좌를 연 것이 그것 때문인데 다 신체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앉아서 서너 시간씩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조금씩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묻기 시작해. 참 그래서 종교인들은 좋다. 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그랬죠 전번에. 그럴 수 있느냐고 뭐 이런 형태로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 정말로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가서 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부를 주로 전한 거예요. 다 이야기하려면 어떤 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내 혼자 독백해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나 말 안 하면 또 안 되죠. 적당한 말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을 하는 것이니까요. 가용자원 개발과 활용. 그래서 있는 자원은 최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이 성경선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해 줄 아이들은 이 입밖에 그 당시는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선생놀이 뭐냐면은 우리 혜영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5학년이었어요. 아침에는 윤현주일 학교 그냥 제가 하고 오후에 윤현주일 학교는 이제 혜영아 너 하고 선생놀이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 한 꽤 많이 왔어요. 12여 명씩. 그러면 얘가 앞에서 가르치는데요. 따뜻한 햇살에 앉아가지고 제가 부엌에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권세요. 그걸 아침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주 찬양. 그래서 주는 무엇인지 아니. 물론 아이들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다. 우리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주인이다. 이랬더니 제가 오후에 부엌에서 들으니까 아이들이 혜영이가 그래. 여러분들 주가 뭔지 알아요? 주는 주인이에요. 우리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하니까 꼬마 아이들 앞에 때 네 주인이에요.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인가.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을 말씀으로 써서 말씀을 투입하는데 예를 들면 성경 외우기, 스케치북 같은 거.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도움. 그래서 한 아이가 자기가 외운 성경 다른 아이 외우도록 도와주면은 그 아이에게 조그마한 연필 하나씩 주곤 했어요. 너무나 물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은요. 그때는 그렇게도 했어요. 초기라 가지고. 그래서 두 아이 도와주면 뭐 그러고 어떤 아이들 그 스케치북 전체 다 외워 오면은 노트도 또 하나씩 주고.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아이들 외워왔어요. 서로 도와줘가지고 두 사람 다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벌써부터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습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도서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서실 시작한 것이 여기 오고 한 2달 후부터요. 무엇을 좀 하면 좋겠는데 무엇이 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원하는 것일까 보니까 역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너무 많이 놀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책 읽을 공간도 물론이고 뭐 비디오입니다. 참 집에서 그 영화입니다. 그죠? 그 텔레비에. 그랬더니 얼마나 사랑받던 도서실이었는지요. 그동안. 놀다가 와 도서실에 가자 하고 가고 그것이 숙제하는 것이고 비디오 보는 것이고 자는 것이고 노는 것이었고요. 물론 그 후에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훈련은 짓고 뭐 하고 난다면 지금 도서실 사역이 훨씬 약화되어 있는 우리 안 집사님께서 우리 또 지금 사역자들이 다시 확보됨과 함께 다시 부활될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려진 집 언제든지 누가 오든지 와서 그냥 함께 사는 집. 다양한 분들이 살고 오고 가고 하셨죠. 물론 우리 마을분은 아니었지만 입학시험 치러 오시는 분들 뭐 집에 불화가 일어나고 마을의 분들은요 남편이 폭행해갖고 와갖고 계시는 집 등등. 그 다음에 조직을 한다. 둘째 단계에서 연령별로 하여 그 그룹이 최고 욕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 모두 다 한 순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간사님 같으면 청년들, 우리 안집사님 같으면 여성들 중에 장년층들, 저 같으면 남성들 중에 장년층들. 첫째 자꾸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해지려면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 보면 지금 직장이 큰 문제입니다. 도시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등등 친구가 되고 상담자도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나중에 등산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예를 들면 화요일 저녁은 가정의 날. 그래서 우리 마을 전체 가정의 날은 메뉴가 무엇입니다. 부인들은 일찍 돌아와가지고 아름답게 하고 집안도 아름답게 맛있는 것도 준비한다. 아이들도 그날 다 온다. 이런 프로그램. 마을 축제. 앞으로 보기로는 우리 감사절도 올해까지도 11월에 했는데 하지 않고 10월에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축제할 수 있도록 곡식 이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탄과 감사절은 이 마을에 이제 거의 마을 축제가 돼 가거든요. 왜 저리 이분들이 떠들썩하나?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만 감사절 따라하는 거 함께 하게 되니까 더 좋으리라고 보고요. 여름밤에 향연 우리 많이 했으면 함께 춤추고 노는 것입니다. 그냥 달밤에. 소낙병 와르륵 들어가고요. 종려행진 부활절 되면은
한 주 전에 같이 아이들하고 한 바퀴 돌려고요. 예수님 살아나셨네 호산나 하면서요. 호산나 소풍 우리 원래부터 시작해봤는데요. 한 주간 전에 아이들이 이제 봄이 갓 시작되기 때문에 함께 소풍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움츠렸다가 일어나니까 좋았기 때문에 성탄 장식 만들기. 아이들이 장식 여기 와서 만들어 자기 집에 가서 걸어놓고 마을에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게 낯선 것이 안 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새 이념이 그러면은 이 3단계에 와서 정착됐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화가. 그 원칙은 제 생각에는 성경이 개인과 마을에서 생활의 기준이 된다. 생활 기준이라면 먹고 입고 뭐 하는 일상생활이라고 우리 그랬습니다. 전략이 볼 때는 어떻게 이분들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다독한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꼬마 아이들이 전부 다 저금통을 하나씩 외상으로 사갔거든요. 500원. 2,000원 모으면은 성경 하나 1,500원 하고 그 다음 저금통 값하고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의 성경을 다 갖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성경을 많이 외우면 꽤 합니다. 벌써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가정 예배를 드린다. 정규 예배가 있다. 물론 현재는 없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각 조직별 성경 정규 모임이 있게 되고 기독교 역사적인 축제가 빈번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우리 최대의 명절이 3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과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고 살아나신 부활과 그 다음 우리의 삶 그에게 향한 감사 이것을 크게 하고 싶은 것인가. 여기 뭐 7월 7성 되면은 꽤 떠들썩해요. 전날 되면은 고기도 안 먹어요. 그리고 떡 다 만들어서 바치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는데 왜 이거 우리 못 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규희 할머니라고 우리가 이모님이 닭죽을 끓이셨어요. 왜냐하면 옆집에 계신 할머니가 닭죽 몹시 먹고 싶어 하는데 끓였지만 제대로 못 먹는 때가 있곤 했어요. 그래서 이모님이 저보고 그 규희 할머니도 좀 모시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갔더니 고맙지만 못 가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부정 탈까봐 그렇다고. 왜 부정 타느냐니까 난 내일 7월 7성님께 드리려고 오늘 목욕하고 와서 떡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7월 7성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귀 할머니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서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7월 7성님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북극성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더 큰 것도 해요. 그분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물론.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옥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씨앗 잘 자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7월 7성 축제가 우리 예수님의 축제로 바꿔지는데 이것은 그 세계뿐 아니라 다른 많은 곳들도 축제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농축산 가공, 판매 체인이 활발하다. 아시는 대로 지금 농촌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거 아십니까? 풍년저도 문제고 흉년저도 문제거든요. 풍년지니까 못 팔아서 문제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다른 유럽의 농업국가들이 잘 사는 이유는 농축산을 직접 생산하기 때문만 아니고 가공과 판매 체인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독일의 농부들이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잘 사는 이유는 돼지 키운 것은 실제 한 30%밖에 수입이 아니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소세지를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나가니까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이탈리아 마찬가지고 포도밭 농사 짓는 이들이 어떻게 잘 사느냐. 포도 생산은 한 30% 정도고 나머지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그런 작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쌀이 여기 창고에 가득 차여 있습니다. 재작년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 농촌에 만일 시내 나갔어요. 20만 원짜리 매달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은 이 마을에서 30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과 수입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 있으려고 할 것인가. 아시는 대로 다방 아가씨는 120만 원씩 월급 받는다고 그러대요. 이 마을 여기요.
그렇게 해서 이 3단계에 올 때 이 마을에는 사회, 경제,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겠죠. 그것이 저는 예수 문화가 정착됐다고 조금 봐도 되지 않겠나. 물론 4단계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되겠지만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제 문제 및 배움과 과제를 보면요. 문제들은 뭐냐면 개인 생활과 섬김과의 조절. 우리들 여기 사역자들이 내 시간도 없고 너 시간도 없고 전부 그거예요. 언제 밤에 누가 오실지, 낮에 갑자기 누가 오실지 몰라요. 밥 먹다가 같이 오시면 같이 먹고 가면 가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 생활에서요. 나의 시간, 나의 해가지고 있으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함께 있고 없으면 함께 있는 것도 정상, 함께 없는 것도 정상, 함께 있어도 계획했던 일하고 함께 없어도 개인 일을 하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바꿔서 가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바꿔졌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이분들이 점점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나 지금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그래 하라고 빨리. 괜찮아요. 나 초기에 우리가 서로 본딩도 안 되고 릴레이션십도 안 되는데 이런 오시는데 그냥 나도 난 이거 해야 된다면 물론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절대 혼자 있어야만 하고 또 절대 함께 있어야만 하죠. 그러나 이 한 기간이 절대 혼자 있는 기간이 너무 길다든지 또 절대 혼자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또 너와 나와의 항상 지역이 있어야 되거든. 정신적인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지역. 또 신체적으로도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계속 너무나 옆에 와서 있으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 꽤 많이 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매선 같이 있을 때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다른데 서양 같으면 대체로 지역이 너와 나와 지역이 꽤 넓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이렇게 또 잘 있지 않습니까? 땅이 뭐 적고 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만일 서양에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옆에 있는 사람 또 물러가거든요. 그럼 난 또 따라가거든요. 하면 또 물러갑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서양 생활에 좀 익숙하니까 이 공간이 꽤 넓은 편이거든요. 버스표 같은 거 살 때 좀 앞에 놔두고 이렇게 서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하지만은 여기에서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아주 가까운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 아주 싫은 사람은 아주 먼 것, 같은 방에 있어도 할 수 있으면 저 멀리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과 이 공간이 가까워도 괜찮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매우 가까워져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제는 처음에 문제 좀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요. 아유, 이런 느낌 자꾸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여기 올 때 제가 하도 오는 것을 겁내했기 때문에 사실 와보니까 이렇게 좋고 재미있는 것을 갖다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랬을 때 마지막에 정말 사실입니다. 못 오면 이래서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저래서 갈 수 있겠습니까? 했다가 마지막 가장 심각한 문제, 사랑이 없어 못 가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은 내가 부어주는 것이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는 정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요. 주민들 보니까 사랑스럽지도 않고 안 사랑스럽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갈수록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구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요놈 코를 흘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골에서 사랑스럽고 코도 안 흘리고 말을 잘 듣니까 요래서 사랑스럽고요. 이게 물론 내 마음 아니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문제들. 섬김과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또 어떻게 우리한테 반응하느냐. 때때로 부정적인 행동을 물론 합니다. 지금 점점 줄어듭니다만은요. 예를 들면 물건이 없어지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지도 않거나 무시당하거나
부당하거나 무례하거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 벌써 교회가 10여 차례 시도했기 때문에요. 교회당 세운다 하고 온 분들이 대체로 내하고 많이 겸손을 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가 왔으니까 의뢰 그렇게 할 줄 알고 네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뭐요? 하고 이렇게 좀 큰 소리 하려고 마음먹었던 모양인지 몰라도요. 우리 가니까 어떤 분들은 의뢰 왜?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나도 못 본 척하고 갔죠. 뭐. 나 외면서 소리 들을 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보통 사람으로 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면 같이 인사하고 점점 단지 인사하는 게 이제 더 내려가기 시작해요. 서로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이모님이 한번 어머니 달이었기 때문에 70세 이상 나신 분 이 말이 무척 많으세요. 거의 100명 되는데 조그마한 선물들 하나씩 샀어요. 그래서 드리려고 이장님 세 분인데 한 분에게 명단을 좀 물었더니 그분이 이제 화를 좀 냈던가 봐요. 간첩이냐고, 남편은 뭐 하느냐고, 어디 사느냐고 등등. 이모님 울었어요. 며칠 동안 그게 갔어요. 그래갖고 이모님,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지. 그분들이 안 그렇고 주님도 사랑하고 도덕성도 높으면 우리 여기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도와드려서 바꾸려고 했는데 그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분이요, 이모님 보고 전도사님, 뭐 사모님 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낮에 사랑의 기술개발에서 했듯이요, 그분의 영적 수준, 인격 수준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마치 내가 뭘 잘못했는 것처럼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충고 그 원칙을 공부했듯이 그것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일부분들은 우리 사랑의 집에 여기 일지가 있는데요, 방문록 참조하고 싶은 분 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몇 가지 보면은요, 주민들에게는 기능이나 직위나 명예, 주민들에게는 기능이 직위나 명예에 앞선다. 즉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직위가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은 박사님, 교수님, 박사가 뭔지 분들이 알 게 뭐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박사가 되는지, 교수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아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모르죠. 그것이 이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그 기능이 중요한 것인가. 즉 이분이 뭐 서울의대를 졸업했든지 돌팔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 환자에게는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을 할 수 있고 기본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편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그렇게 사랑받는 거 보면서 이 마을에서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죠. 시골 아주머니였죠. 물론 뭐 좋은 가정에서 살아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이모님이 그렇게 사랑받고 주고한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의 삶 때문이고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모님이 가실 때 보니까 그 사랑의 집에서 여기 이불 하나 가지고 오는데도 할머니들이 와서 막 울어요. 가는 줄 알고. 제가 간다니까 아무도 안 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만큼 기능을 못했으니까요. 이모님한테 마음 털어놓는 이야기들 참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그분들 이야기를 이모님 통해서 듣는데 말하면서 그런데요. 최 교수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데요. 같은 사회 계층끼리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인가요? 이모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신 것인가. 사랑의 마음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작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아까 말처럼 점점 왜 왔어? 왜 하던 사람이 인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부리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한번 사람들, 청년들이 와서 밤에 향연을 좀 하고 갔더니 하는 말이,
왔으면 조용히 살다 갈 것이지. 그분들 생각에 우리가 금방 있다 이제 가는 사람들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1년 돼도 안 가고 2년 돼도 안 가고 3년 돼도 안 가니까 이제 그 말을 또 못 하시겠지만은 그랬던 분들이 결혼식 하면은요 꼭 자기 집에 먼저 오라고. 전번에 그분 그러더라고요. 우리하고 끝까지 여기 같이 삽시다. 바로 그 부인이 조용히 살다 가지 했던 분인데요. 과제가 남았습니다. 역시 제한된 자원으로 제2, 3의 과정이 성공하는 일. 어떻게 이 과정을 우리가 성공시키기도 성공시키냐. 우리가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많이가 아니라 정말 극소수. 제가 어떤 데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인력으로 우리가 이만큼을 주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대로 만물의 교회의 머리이시구나.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확인도 받곤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마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느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전수방법 3. 첫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할 마음의 결단을 하라. 이는 존경과 섬김으로 나타난다. 내 마음이 그들을 정말 존경하지 않으면, 정말 섬김이 할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물론 나타나올 수가 없지요. 두 번째, 나의 삶이 행복하라. 자긍심이, 셀프이스팀이 정상이다. 내가 귀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거 다 알죠. 예수님 때문에 있는 이대로, 그리고 앞으로 더 서실 것인가. 너와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서인다. 그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대로 주님께서 서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 사랑을 실천하라. 관계를 개발하라.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 관계는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라가는 것, 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에게 필요한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예, 사랑의 집의 경우 사랑의 도서실, 건강돌보기, 조기청소, 혈압재기, 잔치에 부조하기, 모임에 적극 참여, 방문자에게 다과 대접하기, 음식을 나누어 먹음, 작은 선물을 나눔, 인사를 잘함, 존경어를 사용, 이웃 방문, 상담, 특히 잘 들어드린다.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를 때는요, 가정일을 거들어드리는 거, 많이 다니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보살펴줌, 작은 돈을 빌려줌 등. 여기에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못할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그 이상을 별로 요구하지 않고, 그 전에 한번 우리 보고 목욕탕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런 거 해주는 줄로 일반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거든요. 목욕탕이 꼭 필요한 것을 사시는데, 그렇다면 저도 목욕하고 우리 다 같이 할 거, 우리 같이 좀 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는 그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막 줄 테니까 막 받으라. 그게 지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줄 것도 없고, 물론 성경 말씀 외에는 관계 개발에서 대화의 발전을 위한 기업. 오늘 이제 오후에 다 나가실 것인데 벌써 훈련이 많이 돼 있으시니까 그 문제가 전혀 아닐 줄 압니다. 이제는 첫째, 명령하지 말라. 오세요, 가세요, 드세요 하지 마세요. 다 하지 않는 것인가. 그의 삶이니까 그가 하도록 좀 기회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요하지 말라.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화제를 중심으로 하라. 내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잘 들으라. 내가 그라는 입장에서. 우리 잘 어떤 때 안 느껴집니다. 내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럴 때 훈련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분이라면 저분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 그걸 하면 되는 것인가. 긍정을 많이 하라. 예라고 대답하라. 예 아닐 때도 예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예 할 때 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라 이 말이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요. 부정한 말을 최소화하라. 예를 들면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못할 겁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하도 여기 못한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전번 이장님 한 분에게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한번 재봤어요. 그게 1분인지 10분인지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사이에 12번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 그것만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되거나 잘 되겠습니까? 그건 우연이라야 잘 되는데, 우연이 어디 세상에 그걸 잘 일어납니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정하는 말을 해야 할 때는 먼저 칭찬을 하여서 심리적으로 튼튼하게 하라.
이제 이장님 같으면 그래. 그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같으면 네, 정말 그 사정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말고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동의를 많이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여기 남아서 이만큼 하시는 거 참 잘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다 한 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이 말이겠죠. 그 부정적인 이야기 제가 아까 했던 것도 결과에 있어서는 이분을 도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준비된 마음을 찾아라.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진단법. 이분이 어떻게 내가 밭을 갈든지 뭘 첫 번째 밭 가는 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 마음 있죠. 씨를 뿌리는 것, 또 잘 자라도록 하는 것, 또 특별히 추수하는 것에서는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기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내게 정중하다, 친절하다,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분들. 두 번째는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고령, 질병, 실직, 사업상의 어려움, 자식 문제 등 도움을 청하고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에 대해, 삶에 대해 구도자적인 분들, 배우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 네 번째, 삶의 의미, 인생의 허무, 내세, 도덕성, 생의 어려움 등이 화제가 됐던 이런 것이 화제가 종종 됩니다. 그냥 모여 앉아 있을 때 보면 좋으신 하나님, 반대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때에 맞춰 흥미있게 소개한다. 흥미있게. 거짓말 하라는 말 아닙니다. 흥미라니까. 내가 진실로 그렇게 믿으면 또 그런 진실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복음의 핵심을 비유로 말하라. 어떤 비유? 첫째, 영적 출생과 부자 간의 관계의 시작과 성장. 우리 자세하게 했죠, 사형리.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생에서부터 성장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 출생과 부자 간의 관계의 시작과 성장. 종자가 바꿔지는 것과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을 명확히 전한다. 종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단어 같습니다만, 그죠? 믿음으로써 태어나는 것.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적성, 즉 나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과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너무 듣지 못했으니까요. 교회에 나와도 때로는. 여섯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영접기도하는 것. 일곱 번째, 영접기도를 권유한다. 하세요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권유,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만일 본팅 정신적인 거라면 그분이 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 안 됐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인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명령하지 않을 때.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나 이거 사형리 끝까지 했는데 안 합니다. 그때 하세요 하지 말고 조금 권고해도 안 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부드럽게 이해하는 태도로. 다시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 읽을 것을 드리는 것인 것. 사형리도 좋죠. 그 다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 나쁜 것, 고통스럽고 무서운 거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삶, 풍성한 삶 모든 것 다 얻게 되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대답해 주시는 이러한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을 안 맞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얻고 잃어버리는 것은 고통과 죽음뿐이다 라고 요약해 준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예수 믿으면 갑자기 종교를 바꿨으니까 애군이라도 오면 어떻게 할까 무서워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을 혼자 너무 오래 하지 말라. 둘째는 한 가지 내용을 끝내고 전도 대상자의 반응을 보고 질문을 기다리라. 확실히 인정 혹은 이해했을 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라. 이 말씀 뭔지 아시겠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분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가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있었다라든지 더 그걸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설명을 부과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신학적인 이야기는 꼭 필요할 때만 하라. 추상화시키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의 명수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문맹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아들으니까요. 우리 비슷한 환경입니다. 네 번째, 성경 예화와 실화를 많이 사용하라. 예를 들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무척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하늘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없다고 믿지 못할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오른쪽. 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언제 하면 좋으냐면 하늘나라가 있나 정말 잘 모르겠다고 할 때.
사용하시고. 그다음 나이가 많아서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끝내 영접을 하다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직전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돌아온 탕자는 언제 이야기했냐?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제는 끊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어 하시는지 모르고요. 감동적으로 들으니까요. 그 다음에 성천하신 것은 영광으로 성천하심, 현재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영광으로 오신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한테는 이거 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여기는 전부 새로이 듣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의 삶의 유일성들이죠. 예수님만 가졌던 특성들입니다. 우리들을 그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오실 것이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많이 읽고 해설하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 다 듣고 싶어 하기도 이거. 지옥의 고통, 지옥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것을 인용, 유황불과 미움과 아픔의 영원함. 우리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이야기하다 이거 하나도 이야기 안 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이야기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접하지 않거든 다시 방문하는 것. 자연스럽게. 이분이 좀 어색해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조금 너무 푸시했다면. 제가 어떤 두 사람 왔는데 너무 푸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사형리하고 밤중에 두 분이 술 좀 쳐갖고, 작년인데 마을이 좀 지도자인 분이 오늘 저녁에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종교 이야기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좋아가지고 사형리 두 분 다 있는데 한 분은 영접하겠다고 그래요. 다른 한 분은 좀 주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너무 푸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1년 넘도록 우리 세 사람 다 서먹서먹 해가지고요. 저는 물론 그렇지 않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서먹해 하더라고요.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요. 그런데 또 가서 뭐 내가 먼저 가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인사하고 나도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고요. 지금은 거의 회복됐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구원자, 어느 정도 안 하는 게 그때 정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귀찮게 굴지는 말라. 대상자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하라. 그거 좀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어느 정도 푸시를 어느 정도 푸시하고 어느 정도 안 해야 될지. 지금도 사례를 교수님이 내 생각에는 그날 저녁에 그 두 분에게 그만큼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한 분은 주님 이미 영접하겠다고 그랬고, 한 분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묻고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어서 했지만 내가 잘못 진단한 것이었죠. 안 했어야 했는데 그만큼. 예. 전도를 안 해줬어야 되는. 아니 전도는 다 했지만 예수님은 안 하실 리가 있습니까? 지금 합시다. 지금. 왜냐하면 이 시간 놓치면 또 사탄이 끌고 갈까 싶어가지고. 동기는 좋았지만은 그것이 맞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 빨리 제가 해야 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야 했는데. 우리 사람이 고집이 있어서 한번 하면 막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주님 주인 아니고 더 이상. 이거야말로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데도 내가 뭐 한번 영접 시켜주는 줄 알고. 예수님이 뭐 짐입니까? 시키게. 도와드리는데 참여하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귀찮게 굴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분이. 내가 결정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만나도록 그 다음 하면 되는 거. 오늘이 마지막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 살 때요. 내일도 있고 뭐 한 달, 1년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 한. 그 다음 그분이 가까운 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혹시 있는가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조카가 목사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참 그러시구나. 참 목사님 수고하셨겠습니다. 얼마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저 숙모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군요.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이렇게만 해놓는 거죠. 양육을 위한 계획.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와 만나도록 도와드리는 거. 아까 말씀 예수님 믿는 분이 계신다면. 그 다음에 가까운 교회 가도록 물론. 그 다음 우리가 전도한 분이 직접 양육을 맡는 것. 양육 교재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사형리 성경 충만 10단계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읽는법 우리가 하듯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부터 읽읍시다. 그 다음에 로마서 요한 1, 2서 읽읍시다. 그 다음에 성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예. 예. 잠깐만요. 30페이지. 30페이지 있어요? 예.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이제 마을로 나가셔야 되겠죠. 여기에 기준해가지고. 근데, 제가 딴 분들 여기 오면은요, 전도하지 않으시도록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에게 맞는 접근 방법을 모르시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가시도록 한답니다. 전번에 한번 대구에서 우리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초기였죠. 오셔가지고 열심히 있는 집사님입니다.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가니까 여기 다 예의가 바른 충청도 분들이니까요. 뭐 고구마감 하고 있다가 한 접시 내놨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분이 사랑이 집에 가세요. 사랑이 집에 가세요. 그랬어요. 뭐 사랑이 집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면 참 좋지만 물론 그냥 가세요 가세요 할 종류는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드디어 빨리 먹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을입니다. 그죠? 행정리 마을. 두 분씩 팀을 좀 짜주십시오. 남성끼리, 여성끼리. 부부는 제외입니다. 부부는 같이 가셔도 좋겠어요. 예. 제가 네 번째만 추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마음 같은 분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정씩요. 여기 모두 지도가 있는데 한 장씩 하시고요. 그 가정마다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1 도란마을 여기 앞에 마을 1번 이라면은 19 도란마을 새로 이사 온 집. 그래서 이름이 아직 없고 2번이라면 이부환시대, 3번은 김동학씨, 4번은 이신환씨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우리 공동체 마을 사랑의 집이 있는 마을에 가셨는데 대체로 네 번째 마음밭 추수할 마음으로 보여지는 곳에 갔습니다. 6개의 팀으로 가셨죠. 이 단계를 다 확인하고 가셨나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깨달은 확신과 간절하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간절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결과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결과는 좀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그러한 간절함과 주님께 의지함이 좀 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확실하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따르면 제 마음의 준비에 있어서 좀 미흡했기 때문에 반절밖에 못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준비. 우리가 시간에 너무 구애받을 때 때때로 가장 중요한 거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덜 중요한 것, 뭐 중요하지만은요, 우선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급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하루에 1시간에 아침에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하루 24시간 전체를 리디임한다. 사용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결정 짓는 것 같아요. 오늘 행정부문에 있어서는 뭐 가까운 마을에서 문제 없었죠. 그러나 좀 너무 늦게 나갔습니다. 그죠? 1시간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너무 자세히 돼 있어갖고 쉽게 찾아가기가 있었어요. 지도 활용이 좋다. 그 다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상냥하게 잘 대해줬는데 막상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딱 하니까 거기 거부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니 근데 그 교육자님께서 이렇게 잘 전개를 해가지고요. 이제 사용리는 말로 전했는데 영접 과정에서 그러면 저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그래서 막 하시더라고요. 누구 댁에서 그랬습니까? 원래 저기 지정해 주신 곳은 저희가 다 안 계셔가지고 한 분은 안 계셔가지고 못했고 그 옆집에 우연치 않게
방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오는 거는 적극 좋아하셨는데 연극 받으면서 그러면 사형에 대해서 내용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까? 부엌에서 불채 좀 들으시는 갔습니까? 그러시긴 했는데 거부하시더라고요. 물론 강요하지 않고 오늘도 배운 대로 하셨을 테니까요.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세 가지 마음밭 중에 어디였겠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 대한 태도.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다가 길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요. 이제 길을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이상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있을까 이렇게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부산적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얼른 인사를 드리고 제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도를 상세히 알려주고 또 우리 선생님에 대한 호감도 표현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만났을 때도 역시 그래요. 해빙이 된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본딩과 릴레이션십, 정신적인 결합과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좋고. 그 다음 전반적인 결론에 대해서 말씀 나눌 게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저는 그분이 그 하나님 보통 하는 말로 하나님 아래 있죠. 뭐 다들 이런 이야기 그렇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자기네는 불교를 믿는다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영접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포기를 했어요. 일단 포기를 하고 그 굉장히 친해져야 되겠다는 이렇게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외로우신가 봐요. 누굽니까? 할머니신데요. 성은? 그분이에요. 유성열 씨. 예, 예. 그 할머니 두 분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때 이야기했죠. 이분은 그 자녀들이 지금 도시에 나가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 예. 여기 와가지고 부모님 좀 예수님 믿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다소는. 근데 굉장히 자기는 불교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럭저럭 이렇게 불교 믿다가 죽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셨나요? 한 번만 더 찾아가면은 영접하시겠다 이런 아멘. 말씀을 봤어요. 잘 하셨어요. 영접을 도와드려야지. 때가 안 됐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상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벌써 씨도 뿌려졌을 테니까요. 잘 진단하신 것 같아요. 그 댁에는 우리가 많이 가보지 못한 댁이거든요. 한 번 갔더니 우린 잘 모르고 초기에 다른 자녀가 와 있는데 벌써 한 2년 전이었거든요. 우리 문전박대 당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못 갔는데 그 서울에 있는 딸의 부탁으로 알게 됐어요. 그 정도 준비된 줄.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좀 더 많이 접해보기 전에는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영 여기는 아직 토박한 밭인 줄 알았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례 자세하게 하는 거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사랑의 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래서 누구 댁에 가셨죠? 김우목 씨 댁하고요, 예. 황병수 씨 댁 어, 거기 가서 네. 김우목 씨 댁 가서는 그 김우목 씨를 못 만나 뵀고요. 예, 새마을 지도자. 네, 예. 그 부인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랑의 집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해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지금 애 아빠가 안 계시다고 평소에 최 교수님 오셔서 애 아빠랑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아주머니에게 전해드리고 싶다고 안 계시면은 그래서 방안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데 좀 약간 어려웠던 거는 그 TV 방영 시간이 됐었고 또 그래서 좀 어려웠었고 또 전역할 시간이 되었어가지고 주부가 되니까 이제 그 시간이 겹쳐서
좀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사형리를 하고 영접 기도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요. 네. 할렐루야. 좀 그분 성함이 뭡니까 부인? 송혜정 씨요. 정혜정. 송혜정. 송혜정. 네. 네. 몇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안 할 것처럼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듣는데도요. 부인 나가자고 하고 등등이들이 보세요.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 그 사이에 이거 얻은 것이었군요. 큰 수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자신은 그렇게 확실히 잘 모르겠다고 이제 영역 기도까지 하고 나서도 확실히 잘 모르겠다고 그 어떤 양육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손주 선생 빠른 시간 내에 그분 한번 만나봐 줄 수 있겠어요? 하늘의 엄마 방앗간 바로 앞에 꽃님의 어머니도 할 거예요. 다 같이 친한 친구인데 거기에 젊은 어머니 순이 나올 수 있는 팀들이죠. 하늘이 없나요? 그래, 하늘이도 아주 예쁜 아이예요. 사랑스러운 집안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술 마시면 싸움에도 보통 안 하고 그냥 때리고 유리창도 깨고 피투성이 되고 그렇게 그리고 술 마시고 쓰러져 있고 그러다가 슬프면 울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이분들은 38쯤 됐을 거예요. 남편 시골에 있을 수도 없고 도시로 갈 수도 없는 그것 때문에 좌절이죠. 한국에 지금 전형적으로 젊은이가 당하는 고통 과정이죠. 과도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 다 이럴 겁니다. 이대로 가면 농촌에 잃는 것밖에 지금 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적으로 이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과 함께 대농 형태로 특수작물 형태로 하지 않는 한 그건 또 혼자 못하겠죠. 물론 영세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만 황병수 씨 댁에 황병수 씨 댁에 갔더니 사랑의 집에서 왔으니까 역시 친절하게 맞아주셨고요. 당신 자신 지금 감기 심하게 걸려서 누워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기도해 주자 그 생각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순간적으로 이 지역사회고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손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나왔던 것이 뒤돌아오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어요. 맞습니다. 이분 오늘 가신 분들은 이름 드린 분들은 다 추수할 마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까 그 욕을 따랐으면 그때 당장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으면 됐을 텐데. 좋습니다. 뭐 의사들도 환자 80명 죽이고 난 다음에 의사 된다고 하니 우리도 뭐 사람 좀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처럼. 참 좋았습니다. 이제 몇 분만 더 가면 이분도 영접하실 분이니까요. 하나님 아들들이니까요. 그 다음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가자마자 이름을 잘못돼가지고요. 이상 할아버지를 재창이 할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재창 할아버지네 댁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재창이가 손자인 줄 알고 재창이네 할아버지인데 그러더라고. 근데 처음 그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사랑의 집에서 왔는데 특별히 최 교수님이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저희들이 특별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들어야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는 이쪽 방에서 뭘 하시고 할아버지는 텔레비 보시는데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이쪽 방으로 오셔서 텔레비 때문에 애는 못 보겠으니까 이쪽 방으로 건너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쭸어요.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쪽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셨더라고요. 진짜 건너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름 대고 할아버지 이름 대고 아들 며느리 그 이제 전체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렴풋이 아멘 같은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했다는 그런 언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눈을 뜨고 아멘하고 눈을 뜨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다고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구 댁인지 알죠? 전번 1구 2장대 진호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이재창 씨고요. 참 선한 분이고
사모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때 내왜 여기에서 커피 가지고 갔더니 밑에 계시면서 인생의 어려움 이야기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을 우리 그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순이 시작되었으면 하고 있었던 분이었으니까요. 그 사형리를 1쪽부터 전부 들어갔어요. 1쪽 들어갈 때마다 예를 항상 들었어요. 예.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와 자식 사이 그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알아들으시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사람하고 똑같겠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저씨 앞에서 자녀가 죽으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시느냐면 시겠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너무 싫어하시면 마음 아파하신다. 진짜 그렇죠. 그러면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얘기 쭉 하니까 하여간 식조까지요. 전부 다 이해를 하시고 영접하는데 그 영접하기 전까지 전 한 5분 전인가 10분 전에 아저씨가 술 잡수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요. 아들 전번에 이정이었죠. 네. 마찬가지 젊은이들이 농촌에 있는 30대 후반기가 갈등 갖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술 마셨다가 좌절했다가 도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런 상황. 그 문제는 사모님이 그 나머지 일을 하셨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거기는 사모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저는 전혀 감을 못 느꼈는데 기도하셨대요. 저는 확실히 사탄이 역사하는 거를 아시죠? 아니요, 처음에 갈 때 원래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갔었는데 막상 들어가려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하는 걸 이제 좀 배우려고 제가 이제 사모님 하시라고 그래 들어갔어요. 사모님 아니고 집사님 들어가셨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예화를 참 알아듣기 쉽게 공감 가도록 참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할아버지도 잘 알아들으시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제가 근데 그때까지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은 할아버지가 영접 기도까지 하게 해달라고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그 두 가지만 두고 기도를 했었는데 딱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이 술에 험벅 취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10조 영접 기도로 넘어가려는 찰나에 저한테로 넘어졌어요. 저 무서워가지고 눈이 펄겋게 뭐 화를 내면서 막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집사람 옆으로 도망을 갔어요. 일단은 옆에 앉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눈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사탄이 이제 이 하나님 역사를 막지 못하게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저씨를 제발 이 방에서 좀 쫓아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도무지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더 세게 나가시다가 이상하게 일어서요. 일어서더니만은 문 쪽으로 가다가 또다시 오고 가다가 몇 번을 그러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한 발짝만 떼게 해달라고 발을 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발짝을 떼시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문만 열게 해달라고 했더니 문을 열고 상 나가셔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구나. 근데 그때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기도를 쉬었어요. 이제 너무 안심을 하고 이제 안 들어올 줄 알고 술 집에서니까 이제 뭐 주무실 줄 알았는데 잠시 있으니까 그 집 손주가 또 들어와요. 진호 아주 예쁜 아이죠. 손주가 들어오더니 텔레비를 또 탁 켜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또 끄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애가 또 텔레비를 끄고 그냥 옆에 앉아서 들어요. 그리고 계속 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또 방심을 하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마귀가 나갔다가 자기 친구들 더 많은 마귀를 데리고 온다는 그 말이 참 실감이 나는 게 그때부터 더 심하게 근데 이제 집사님은 아저씨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계속 할아버지 옆에서 붙어서 더 가까이 붙어서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목소리 큰 게 도움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목소리만 그 술 취한 아저씨보다 더 크게 하니까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할아버지도 가라 그러고 할머니도 옆방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니까 아저씨가 이번에는 또 조금 기도를 또 하니까 그 다음에 좀 잠잠하더니 또 텔레비를 켜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끄고는 이제 더욱더 심하게 더욱더 심하게 이제 우리를 쫓아내요. 결국은 영접 기도 하려고 보기 좀 지금 하시자 그러니까 그때 책을 막 뺏으려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러고 싶다. 그분이 그 진우 아버지거든요. 지금 찾아간 분은 진우 할아버지고 사모하시는 분은 그분 준비된 마음이에요. 틀림없이 우리는 그 댁에서 지금 순장 모임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그래요. 지역적으로도 거기가 한가운데고 이 마을에. 그다음 이 마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집안이고요. 덕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거기 순장되어 하기 좋고 나중에 다 이 마을에 종된 지도자들이 될 분들이죠. 근데 남편이 아들이죠. 우리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첫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이장인데 좀 마을에 그 방송을 해달라고 식사 좀 하러 오시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술을 얼마나 마시고 끝내 방송을 안 해주었어요. 물론 그때 비하면 아주 많이 바뀌어져 있었지만은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 부인도 예수님 결혼하기 전에 믿었던 분이에요. 11조도 하곤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그런 30대 후반기의 사람들이 갈등이 이 지역 전체에 꽉 체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약점을 이용해갖고 사탄이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러니까 진우 할머니도 준비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아픈 마음을 자주 털어놔요, 우리한테. 아들만 6이 있는데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딸들이 그래서 좋다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잘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쪽에 그놈이 왔고 넘어가지 못하셨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 김인교 집사님하고 다른 팀 어디 있습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이내복 씨댁이 먼저 갔거든요. 하니까 이내복 씨가 반갑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도 들어가서 반갑게 많이 하니까. 이내복 씨는 누구냐면 새마을 지도위원이고 역시 이 마을에서 덕망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도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거의 아이들도 다 잘 자라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좀 그런데 믿으면 나도 따라갈 건데 안 하니까 그렇다. 준비된 마음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니까 이렇게 뭐 축복 기도까지 해주면 축복 기도 나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모님이 나가가지고 차를 끌어가지고 딸을 통해서 보내주고 식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왜 보면 어디 장관리에 장례식이 있는데 이제 이웃에 있는 분이 같이 가자고 전화를 잡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야기하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사역일을 하셨군요. 네, 사역일을 계속 받아들이는데 그분은 이제 좀 부담을 가지더라고. 여기 한번 오셨다 그러대. 그래도 막 살아있는 아주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면 이제 여기 자꾸 가야 된다는 거. 그 얽매이는 거. 그거는 이제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부자 관계 회복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펴니까 그걸 이야기하니까 많이 호응을 받아들이는데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그 영적 기도는 하나니까 자꾸 미루시더라고. 이게 조금만 더 그분도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하시겠더라고. 그래서 아주 여기 지금 좋은 호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자꾸 전화가 몇 차례 오는데 그 다음에 갔더만은 그 이영환 씨야. 그래서 왜 미루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이유를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죠.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바쁘고 또 거기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충분히.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걸 가지는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관념 그래요. 그 절박함 그게 좀 적으니까 행복한 뭐 배움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시간을 한두 더 참여해서 하면 들어오셨고 그런데 이만한 시대에 갔더만은 그분은 전화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술이 이만히 취해가지고 막 해서 기도를 해줘도 기도도 뭐 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왔더라고. 같이 가자. 근데 하여튼 반응은 좋고요. 그분도 술이 취해서 그런데 그 부인이 예만이 부인이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사랑의 길 그거는 가야 된다고. 그거 가야 변화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걸 하는데 남들이 술이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그분 이내복 씨가 왔으니까 같이 가자. 왔는데 이내복 씨한테 이 집에 그거 가면 새롭게 변화되니까 그거는 가야 된다면서 막 그거 하시더라고. 그분 여기 왔다 그랬죠. 그래, 그 부인이 이번 추수감사절 때, 아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기서 우리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하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도 자르고 했거든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하고 예수님 생신 케이크. 그 다음에 3부 끝나고 떡국 먹고 계시면서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걸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분이 그렇게 영접하셨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그래요. 정도 많은 분이고요. 그분도 중요한 분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 3년이 채 못 됐습니다. 그죠? 2년 11개월 만에 이만큼 마음을 진단할 여유까지 갖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알 수가 있어요. 누구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 사랑의 집에 지금 전략에 있어서 처음부터 시설, 교회당을 짓고 오십시오가 아닌 전략 아닙니까? 그냥 친구로 사는 전략인데 이렇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이분들이 믿으시고 자녀 되시고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역시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각각 하면 되니까요. 많은 순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땅도 있습니다. 또 집 짓는 것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필요하면 하실 걸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각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등등도 하실 걸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기만 했던 이 지역도 무섭기까지 했던 이 지역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불러오신 줄은 알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알려주시고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탄의 세력이 끝내 포기하고 물러나가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골짜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께 찬미 드리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로 와글와글하며 그 기쁨의 소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과 혼돈들을 다 물러내게 하시고 이 희망의 승리의 소식 이 지역 전체에 퍼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바라는 것은요, 여기에 저 입구에 들어오면 그죠? 크게 십자가가 있고 환영합니다. 예수 마을입니다. 그것이 붙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